아버지, 우리 예수도 또 드보라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 나그네 길에 일할 수 있을 때 충성 다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주님 앞에 설 걸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저희 무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범이가 지휘자인가? 나는 거기 앉아서 범이가 지휘자인 줄 알았었네. 예수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왕후가 된 지가 얼마 안 된 걸 보면은 아주 어린 나이겠죠. 아이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은 이 어린 나이에 왕후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사건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믿음의 용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큰 용사여 라고. 큰 용사여. 하나님은 용사를 찾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20년 동안 학대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산에 가 숨어가지고 남자들은 굴을 파놓고 산에 가 숨어 있다가 몰래 내려와가지고 식량만 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실정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6.25 때도 그랬죠. 장로님, 어른들 얘기 들으니까 6.25 때 남자들은 다 산에 가 숨어 있다가 저녁이면 몰래 내려와가지고 먹을 것 좀 챙겼고 또 숨고 그랬다 그래요.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남자들은 소로로 다녔다. 드보라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이스라엘을 건질 용사가 없었습니다. 너무 학대가 심하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성 괴로움이죠. 고통이 이스라엘을 학대한 거죠.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망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잔혹하게 대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용기를 내서 그들과 대적에 싸울 용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자 드보라가 연약한 몸으로, 여자가 나가 전쟁을 할 수 있으면 뭘 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내 가족, 내 목숨 지금 지키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발부둥치고 살아가는 상황에 유일하게 드보라는 이민족을 지켜주시고 이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자기와 자기 가정은 뒷전이고 자기 백성 구원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태우고 기도했던 것이 드보라입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고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고 있고 용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드보라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시대를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고 주의 일을 지금 이루기를 원하지만은 이런 용사가 없는 상황에 적은 무리지만은 우리 에스더 드보라에 또 우리 예사리 교회에서 이런 일꾼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들이 포로에서 전쟁 포로니까 종살이 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오늘 여기 나오는 지금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은 왕궁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지금 이 바벨론이 그 주변 모든 나라를 점령할 때 어떤 정책을 썼냐면 바벨론이 이 아시아에는 인도까지 점령했었잖아요. 그래 거의 모든 지역을 다 지배를 하고 다스렸는데 각 나라에 지식 있고 또 권세 있고 유력한 사람들만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보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렇게 예언했지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당시에 남쪽에 있는 예굽을 의지하고 예굽의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예굽을 섬기고 있었는데 신흥 국가인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미움을 받고 끌려가서 얻어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는 내가 예언하지 않겠다고 입을 다물고 안 하려고 해도 속에서 막 불이 타서 할 수 없어가지고 외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짓밟고 유대에 있는 모든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끌어갈 때 예레미야에게는 선택권을 줬습니다. 너가 날 따라가든지 여기 남든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걸 느부갓네살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여기 남아서 이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남아있는 사람은 다 가난하고 천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마지막 예레미야는 사역을 하고 이제 고위직인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아각이란 사람도 바로 왕족이 왕족. 그래서 그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은 왕궁에 들어가서 그 장관을 한다든지 왕의 신하가 돼서 왕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중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가지고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세우라 명령하고 돈까지 다 지원해 줬지요. 그래서 일부는 가고 그곳에 터전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안 왔어요. 아마 그 다음에도 안 온 사람이 태반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거든요. 디아스포라. 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없이 다 끌려갔잖아요. 그때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110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서 다 피 흘려 죽고 나머지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럽 각지로 다 흩어지고 또 러시아로, 심지어는 지금은 미국에 많이 가 있잖아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독립을 해서 다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로 몰려갈 때 이미 터전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가기가 어렵잖아요. 멸시를 받고 2차 세계대전에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도 터전을 잡고 있는 그들이 그곳을 쉽게 떠나지를 못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사람이 얼마나 됐느냐? 그때 남은 사람이 역사에 한 70만 명 정도 남아있다 그래요. 상당히 많지요? 70만 명이면.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머물고 있다가 이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오뚜기 인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오뚜기와 같아요. 저 지금 중국의 소수민족이 56개인가 55개인가 된 소수민족이 있는데, 옛날엔 큰 소리 치며 살았던 민족들이 다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중국에 다 지금 잡혀먹고, 유일하게 지금 이 한국만 지금 중국에 먹히지 않았다. 그래서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지금 중국이 한국은 우리 땅이다 하고 우리 속국이라고 그렇게 요즘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이렇게 점령한 강한 나라에 한 100년 정도만 그 나라에 속해 있으면은 민족성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한 것이 왜 그런가?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했다 싶으면은 또 일어서고 하는 것이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을 정주영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우리에게 해당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망했다 싶어도 우리 망하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조롱할지 몰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굳세게 서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만이 이제 왕이 하만을 높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총리를 세우고 그를 더욱 높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만에게 절하라고 명령이 내렸는데, 우리 3장 1절 잘 알지만 봅시다.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2절 대궐문에 있는 왕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하만에게 절하라 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하만이 누구냐? 하만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사람의 왕손.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어느 나라를 치라고 명했습니까? 아말렉을 치라고 했지. 아말렉. 가서 짐승도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얘들이고 여자도 할 것 없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을 거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버림받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갈 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를 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해서 막 원망을 하고 일어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고, 또 같은 제사장 레위인들은 한 족속들 아니에요? 그러면 한 집하고 그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이리라 저리가 명령하니까 그것이 늘 그 기분 나빴던 고라, 이 사람들이 불만을 하다가 갑자기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모세를 대해서 원망하고 아론을 대해서 원망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땅이 지진이 나서 그냥 다 삼켜버리고 250명의 두령들을 그들과 합세했던 그 각 지파의 그 두목들이 250명이 하나님께 그 분향한다고 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아주 쓰라린 일들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 됐습니까? 하나 되지 못했습니까? 하나 되지 못했지요. 마음들이 다 흐트러지고 그냥 불만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해 나가는데, 행진해 가는 이스라엘 모세가 지금 앞서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이스라엘 인도해 가는데, 불만한 사람들, 또 늙고 있는 사람들이 다 뒤쳐졌어요. 뒷짐지고 따라가면서 막 원망하고, 그럴 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뒤를 쳤습니다. 전쟁을 하면 주로 앞에서 정면 공격을 해야 전쟁 아니에요. 그러니 아말렉 사람들은 비겁하게 뒤에 들어와서 뒤를 쫓아와 가지고 힘없고 나아간 사람들을 쳐서 그냥 많은 사람을 희생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는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목사를 원망하고 교회를 흔들고 우리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그들이 희생을 다하고 그들이 쳐서 공격한 것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아말렉을 땅에서 영원히 하나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요. 그것을 사울에게 명령했잖아요, 사울 왕에게. 그래서 사울 왕에 가가지고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지도 않았고 살진 짐승들을 끌어왔고, 또 누구를 끌고 왔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아각.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가서 아각을 사무엘이 죽였어요. 아각 왕을. 여기 지금 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3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에 두니.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요? 아각 사람, 아각의 후손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그도 왕손이기 때문에 지금 끌려와서 그 왕궁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평민이고 배움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런 지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를 높였는데, 하만이 이런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크지요.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아니까.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왜 절을 안 했다 그랬습니까? 2절 다시 읽읍시다. 2절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왜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4절을 보면은 자기가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유다인임을. 유다인이면 절하면 안 되나요? 사람이 윗사람에게 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 모르드게는 왜 절을 안 하고 자기 민족이 다 전멸할 위기에 처하도록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통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절을 하지만은 이때 왕들은 신의 자리에서 신적인 대우를 받고 왕을 섬기는 것은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왕을 마치 신의 아들이다.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고대 시대는. 그런데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하만에게도 신적인 대접을 왕과 같은 그런 그 대우를 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것은 신적인 경배이기 때문에 그건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절을 안 한 겁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신분을 밝힌 그 이유가 바로 난 그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살벌한 상황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도 모르드게가 참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대단하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모르드게만 아니라 모르드게 때문에 모든 유대인까지 죽게 됐는데도 모르드게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다, 확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와도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 중에 뭘 보겠냐 그랬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믿는 자 안에 들어가겠다 생각한 사람은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거 잠깐 아니에요. 잠깐. 그렇죠?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우리 생명 취하시면 가야 돼.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잘 알잖아요. 부자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나님 대답이 뭐였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하나님 우리 생명 데려가시면 그게 끝이요. 육체가 더 중요하고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영혼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모르드게 같은 신앙의 정신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어디서나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만은 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목숨 내놔야 돼요. 목숨 내놔야. 오늘 지금 예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정신이 우리 예수님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느 시대고 이런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바라기는 우리 예사롭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래 가는데 믿음의 승리자가 돼가지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 배웁기가 떳떳해요. 좀 부끄러워요. 떳떳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우리 예수도 드보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형편 잘합니다. 목사님 우리 사정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저도 알아요. 여러분 직장 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도 못 꺼내고 구박받고 그렇지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코로나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코로나를 들어가지고 교회를 막 짓밟잖아요 지금. 그래서 많은 피해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를. 직장이나 어디 가서도 그냥 교회 다니는, 교회가 감염 장소예요? 예. 이번에 우리 가인이나 다른 데서 걸려왔지 교회에서 걸렸습니까? 오늘 뭐예요?
그동안 격리됐던 사람 중에 양성 나온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요.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섬겨야지. 이 모르드게 그 절하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신에게 절하는가 절 안 하는 것 아니요. 그럼 끌려가서 당장 죽을 텐데 불구하고 절하지 않은 이유, 다시 4절 읽어봅시다. 4절 3장 4절 시작.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고하였더니, 그것까지 뭐라고요?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 못한다 그 말이 있어요. 내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신으로서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그 고백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요, 우리를 망하도록 버리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이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 일로 모르드게 민족까지 다 멸하겠다 하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 4장 넘어가서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3장 5절 6절 읽어요. 죄송해요.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사람들이 강교해 가지고 모르드게가 절한 것만 얘기하면 안 하는 것만 될 건데, 그는 유대인입니다 하고 민족까지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더 열을 받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철전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이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던 이 유대인들이 약 7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하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유대인들을 마치 모르드게처럼 자신에 대해서 도전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학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죽일 날을 정하고 있는데 7절 8절 읽어봅니다. 3장 7절 시작. 아수에로 왕 12월 정월 곧 이산월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 유대인을 다 죽이는데 그냥 정한 게 아니고 뭘 했다 그랬어요? 제비를 뽑았다. 제비. 그래 제비를 뽑고 나니까 12월, 그래 그 연말이란 말이야. 한 10달 정도 기간이 남은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바로 그 왕이 지금 칙령을 왕이 지금 그 어인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다 공포를 했으니까 바로 죽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하자 하고 뽑고 보니까 10달 후에 12월 달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도록 그렇게 제비가 뽑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난 것 같지만은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요. 나는 지금 위기를 만나서 죽겠다 싶지만은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같이 편안하고 여러분 같이 좋은 성도가 없어요.
저건 제 말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한 말이다. 다른 게 얘기를 들으면 정말 목회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그런데도 저도 힘들어요. 왜? 어린 신자들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른 걸 보면은 아주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목사의 마음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아이고 신라를 언제나 될라나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그렇지만은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만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체를 멸하라고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유대인 전체를 죽이고 그들의 재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나 머리가 영리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니까 돈을 잘 벌지요. 지금도 세계 경제를 돈을 전부 다 유태인이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공공연하게 한 얘기가 유대인들이 세계은행에서 돈을 찾아가 버리면 세계 경제가 하루아침에 파탄난다 그래요. 전부 다 이스라엘 눈치 보고 있어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재산들이 다 상당한 부를 축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아무 데 가도 던져놔도 돈을 벌어서 잘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들의 재산마저도 다 탈취하라. 자 봅시다 여러분. 유대인 죽이는 건 둘째고 모든 지방에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너희가 탈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함께 살고 있던 이웃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뭘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 재산 탈취할 것이 더 크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치 맹수가 먹이를 보고 그냥 침을 질질 흘리는 것처럼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고 저놈들을 빨리 날짜가 돌아오면 죽이고 그 재산 내가 차겠다는 서로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을 접근하니까 유대인들은 갑자기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고 무섭겠습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는 것과 똑같아 지금. 그렇죠? 자 다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감염된 일이 없다고 이제서 발표를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측에서 그것을 대통령이 명령해서 공개적으로 방송에 내보내라 하고 요구를 해도 안 해. 그리고 이 좌파 언론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치고 공격을 하고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교회를 자꾸 코로나 감염하는 원인인 줄 알고 막 계속 교회를 몰아세우고 이것이 지금 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길을 못 써. 그렇지요? 어디 가서 네가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 꺼내. 오늘 좋은 희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 아들 전재용 이상하? 부인 이상하요? 배우요 탤런트요. 탤런트. 그 전재용이 신학을 가서 목사 되겠답니다. 그 보니까 교회를 다녔던가 봐. 이상하도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들은 지금 이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숨어서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전재용이 어느 날은 집에서 딱 나와가지고 갔는데 누가 끌고 갔는데 보니까 갖다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대통령이 아들로 있으니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그런데 죄인의 신세가 돼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이 죄인의 신세가 돼가지고 세금 안 낸다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찬송을 부르답니다. 죄수 죄수 중에 한 사람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하고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는 신학을 간다 그러니까 부인 이상하는 지금 우리가 몰래 숨어서 교회 다닌 것도 그냥 죽겠는데 당신 목사가 되면 어쩌겠냐고 막 바가지 긁고 난리하고 둘이 싸우고 그래도 아니 난 신학 가야 돼. 그 신학을 가게 됐대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네가 신학 가서 목사 되면 내가 네 교회 나가마. 전두환 대통령이 학생 때 우리 지금 고신 교회를 그 SFC 학생회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뭡니까 저 육사 가면서부터 교회를 안 다녔지만은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나 그 말 듣고 야 감사하다. 영원히 지금 이 좌파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지금 저렇게 됐지만은 사실은 우리 경제가 제일 호황을 누릴 때가 전두환 대통령이거든요. 그때 하버드대 출신 유명한 사람을 경제부 장관 세우고 하면서 경제가 확 살아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그 중산층이 많이 생기고 가난을 면하고 그랬어요. 그 경제에 대해서 그때 역사를 들어보면요 참 큰일을 했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저렇게 낙인 찍혀 저랬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그 아들이 목사하면 그 교회 나겠다는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들이 목사라도 택한 자가 아니면요 죽어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데 그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이렇게 구원을 하신 것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벨론 사회에서 페르시아죠. 이때는 페르시아 사회에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말도 못하지요. 예? 유대인이라는 걸 알면 그냥 죽이려고 덤벼들고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맹수가 지금 그 먹이를 앞에 두고 어때요? 침을 흘리고 막 눈빛이 막 금방 삼킬듯이 막 덤벼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살벌한 상황이에요. 살벌한 상황.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죄인이 돼가지고 어디 가든지 길을 못 펴고 지금 그런 상황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여러분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조금도 굽히지 마세요. 저는 좀 우직선대가 있어가지고 누가 뭐라도 뭐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함께한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를 만나서 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기는 이런 위기를 만난 참 절체절명의 상황이 그들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지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학살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아이히만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히만 독일 그 히틀러의 밑에 있던 장교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국내만 아니라 독일이 점령한 유럽의 각 지역에 유태인들을 전부 다 체포해다가 그들을 처형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이히만이고 또 그걸 지휘했던 최고 우두머리가 아이히만이에요. 유대인에게서는 아주 막 이를 가는 원수 아니에요. 600만 명 여러분 학살을 시킨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들을 꺼죽을 벗겨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잔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악마에 붙들려서 그런 거죠. 2차 세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독일이 이제 항복한 후에 가족을 데리고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어요. 몰래. 그래서 아르헨티나 농촌에 가가지고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가지고 바꿔가지고는 속이고 살았어요. 농부로.
그런데 이 아이만 아들이 학교를 다니다 연애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필은 유태인 여자예요. 유태인 처녀. 그 유태인 처녀에게 자기 아버지 일을 쫙 자랑한 거예요. 그 유태인 처녀가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수수사대가 이 사람을 체포했고 왔잖아요. 얼굴도 다 성형해서 바꿔버리고.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런데 1년 동안 재판을 하고 사형을 처하는데요, 사형장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한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요? 처형되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아니,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해서 죽인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천연덕스럽게 하는 말이, 그렇게 하면 또 한 사람의 유대인이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사형당해 죽으면 자기도 유대인으로 죽는 거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이만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도 이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을 다, 유태인을 다 죽이려고 지금 그런 모략을 꾸미고 있지만은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고 있었다. 믿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굽히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자주 함송을 해요.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얼마나 힘이 된지 몰라요. 유대인을 구하려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구하려 한 것이 모르드게 자기 때문에 죽게 됐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 유대인이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자기 하나 죽는 거 모자라서 모든 유대인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죽게 됐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가족의 일이라면 가족이 나 때문에 다 죽게 됐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용납이 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도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우면서 왕궁 앞에 가서 그가 통곡을 하고 대성통곡했다. 4장 2절 3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 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니라. 예.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엎드려서 금식하고 배를 읽고 재에 누워서 그 수가 무수했다, 헤아릴 수 없었다고 말해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이 금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교회가 좀 어려졌을 때 교회를 위해 금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참 성도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유대인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한 것이 참 성도예요.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난하고 누구 때문이 하고, 아마 이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산의 교회 의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동체 운명이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 그랬어요.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춤추지요. 마귀가. 우리는 한 몸이요.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공동체 운명이다. 성도가 잘 되는 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성도가 어려움 당한 건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이요.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무수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찾아가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아느냐 하고 말하는데, 자, 우리 8절 9절 또 읽어봅니다. 4장 8절 9절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사본을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온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금모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예. 왕후 아니 왕후. 왕후인데도 왕에게 나간 지가 얼마 됐다고요? 30일. 왕후하면 여러분 아무 때라도 가서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왕의 부인 아니요. 많은 후궁들이 있지만은 이 에스더는 왕후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게 된다. 죽는 것이 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하면은 뭐 죽기 쉬운데 나갈 수 있겠어요? 못 가잖아요.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답한 거 봅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3절 같이 13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봅시다. 에스더가 내가 그냥 말없이 갔다가는 나는 죽어요,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못 가요. 그 말을 할 때 모르드게는 네가 왕궁에 지금 왕으로 있다고 유대인이 다 진멸되고 전멸되고 죽을 때 너만 홀로 살 걸로 생각하느냐? 너도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너가 만약에 지금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해서 유대인을 건져내실 것이지만은 네가 잠잠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무슨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놨어요, 안 했어요? 준비해놨지요. 뭘 준비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고 한 사람들을 고발한 일이 있습니다.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이것을 고발해 가지고 왕을 살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왕이 이제 모르드게를 높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보면은 6장에 가서 보면은 이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이리저리 저리저리 하다가 신하들을 불러가지고는 왕궁에 있는 역대 일기를 다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일기를 이제 그 신하들이 낭독하고 있습니다. 쭉 이런 동안에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살린 사건이 딱 나왔는데 충신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이 사람 모르드게에게 관작이나 후한 상을 줬느냐? 아닙니다. 아무 기록이 없어. 그때 왕의 생명을 이렇게 살려줬다면 마땅히 모르드게에게 큰 상이 내려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도 아무런 대가도 상도 없었단 말이에요. 누가 한 겁니까?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일도. 왜? 이때를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 일 배워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일하고 있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불평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르드게를 총리로 하만의 자리, 하만은 죽이고 모르드게를 높이고 유대인은 살리는 역사가 역전이야, 역전. 우리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전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믿습니까? 망한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 실패한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이 우리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유대인처럼 절체절명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지만은 결코 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거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특히 우리 예수도의 지금 드보라에 여러분은 집에를 가도 기도 못 쓰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막 교회 간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 일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도 여러 대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핍박할 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있어요. 언제?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그 일로 가족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넘어져가지고 겁을 내고 못 나오고 하면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잘 알았죠. 우리 16절 읽어봐요. 16절 4장 16절 시작.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이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사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죽기를 각오하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을 각오하면 여러분 뭐가 무서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을 각오를 하면은 겁날 거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를 믿는데 죽을 각오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방 다니면서 그래요. 몸이 아파서 못 오고 죽으면은 쓰러져 교회 가다 쓰러져 죽더라도 교회 나오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을 잘 알잖아요. 사즉생, 생즉사. 죽을 사자요, 날생자고.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그를 백전백승하게 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죽을 각오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또 우리 예수대 드보라 회원 여러분들 이런 믿음으로 살고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세원하기도 합니다. 주여